얼굴빛이 건강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죠. 다 얼굴빛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눈의 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대로 보고 있어요. 네.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자주 봐야 되죠, 원래는. 그쵸?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 이상을 봐야 될까요? 보은 선생님, 한 번만 보면 될까요?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봐야 돼요. 그쵸? 네. 예배를 통해서 3번 이상 봐야 되는데 참 시대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제일 자주 보는 게 카톡에서 제일 자주 볼 거예요. 그쵸? 카톡에서 보면 다 보는 건가요? 아니죠. 얼굴을 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7절부터 한 사건이 또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조카 롯의 소와 양과 그 하인들,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소유물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땅 자체가 좁은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툼의 해결을 아브라함이 제시를 했죠.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네가 바라보는 땅들, 보는 땅들을 중에서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그래서 롯이 택한 땅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가장 그쪽이 풍부했어요. 유목을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했어요. 물이요. 그 다음에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 같은 게 중요했어요. 이렇게 롯이 보니까 어때요? 롯이 보니까 와, 소돔과 그 땅 지역은 다 물이 풍부하고 또 풀도 많고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된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 땅을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 땅은 전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롯의 선택을 존중하고 롯의 선택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발단에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결단을 내렸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냥 삼촌이고 조카니까 그렇게 땅을 양보했다? 아니에요. 사촌지간이라도 자기가 키우고 있는 소와 양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면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바로 목축이에요. 그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성경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먼저 한 것은 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 예배를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조카 롯에 대한 그에 대한 행동과 결정을 봤을 때는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헌신을 드린 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예배 중심의 믿음의 여정을 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이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삶의 전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씨앗과 열매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될 신앙의 덕과 신앙의 삶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면 나무는 이 나무 같은데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삶은 과연 그에 맞는 일치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던졌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만 진리라고 제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 평생에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온전한 완전한 답을 그렇게 매일매일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일치가 되는 삶의 모습으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오늘은 딱 두 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자가 이런 신앙의 유형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여러분, 가수 조영남 씨 아시죠? 요새는 조영남 씨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조영남 씨가 유명해요. 그렇죠? 근데 조영남 씨가 원래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그런 신앙의 일기와 자기의 자서전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챕터의 제목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조영남 씨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예수의 삿발을 잡다 라는 책을 쓴 이유는 그가 신학의 탈선을 한 계기를 보여주는 단면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챕터의 글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있었어요. 김정신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어머님은 10년이나 건너방 한 채를 이렇게 월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월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짜 꿀을 만드는 그 부부에게 월세를 줬대요.
그런데 월세를 준 것도 모자라서 이 어머니 권사님은 이 가짜 꿀 만드는 일을 도왔대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가짜 꿀 대신 집어넣는 게 뭔지 아세요? 설탕. 그때 설탕도 귀했잖아요. 조청이라. 이 조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끓여야 돼요. 그래야 꿀과 같이 비슷한 모습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계속 떼야 돼요. 근데 그 시대는 연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서 나든지 산에 가서 어떻게든지 그 나무를 떼어와가지고 그 조청 만드는 불을 계속 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을 떼는 이유가 뭐예요? 가짜 꿀을 만드는 일을 도왔던 거예요. 가짜 꿀을 만들기 위해서 이 권사님은 계속 나무를 떼와서 불을 뗀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거나 예배가 끝나고 속회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건너방에 와서 가짜 꿀을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불을 떼주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면서 가짜 꿀을 만들었대요. 이 모습이 궁금한 조영남 씨는 한참 뒤에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가짜 꿀 만드는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방세가 안 나오지 않니?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어머니 김정진 권사님은 이웃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가짜 꿀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부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영남 씨가 그 어머니 이야기 위에 챕터를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챕터를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삶이 불일치되는 데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자란 이 저자가 올바르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탈선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더 아파요. 그 꿀을 가짜 꿀을 만드는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10년 동안이나 도와줬고 그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월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 신앙에 좀 약간 굴곡된 모습도 있지만 그곳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자녀들 2세대, 3세대가 그 기형적인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유산으로 담고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을 보고 배우는 밑에 세대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삶의 일치를 이렇게 신앙 따로, 예배 따로, 삶의 모습 따로 이 드리는 이 모습이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불일치될 때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줘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 질문, 우리의 현실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해답을 줘요. 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얘기하냐면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요.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 말의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단어를 3번, 4번, 7번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그 단어를 몇 번 썼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그 상태가 되게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근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심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 목축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를 이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딱 직면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도저히 이곳에서 살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가 내려간 땅이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그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머물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너를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상황 가운데 기근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었던 거예요. 순간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모든 가문이 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했어요.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더 비열한 건 좀 비열하다고 생각해요. 애굽에 내려가면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라는 그런 아주 비겁한, 남자로서 비겁한 결정을 내리고 갑니다. 그때 진짜 사례가 상당히 아름다웠나 봐요. 왜요? 애굽 왕의 눈에 딱 띄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는 권력 있는 사람이 왕이 아무리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면 어때요? 취하고 그 나머지 남편과 모든 것을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예요. 사촌 누이예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런 술수를 또 썼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자체도 잘못된 선택인데 거기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네. 그래서 누이라 그러면 평안히 애굽에 가서 이제 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례가 너무 이뻐서. 우리 젊은이들 이쁜 아내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 인물 너무 보지 마.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꼭 인물값을 한다고. 그쵸? 잘생기면 잘생긴 값을 꼭 하더라고, 보건소에. 그쵸? 이쁘면 이쁜 값을 꼭 해요. 인물값 해요. 사례가 인물값 했어요. 아무 탈 없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왕의, 애굽 왕의 신하의 눈에 비치고.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례를 취한 값으로 왕이 가축과 소를 내줬어요. 참 쪼잘한 왕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판단과 선택이 지금 다 어긋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여러분 포기하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너를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이상하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황에서 개입을 하게 되셨을까요? 다음 주에 이 답을 저한테 다 내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사건 스토리 안에 개입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그럴까요? 사레가 불쌍해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상되었던 일이니까. 예정되어 있고 약속이 있다. 맞는 맥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가 지금 애굽의 그 아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깨집니까? 이어집니까? 깨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 씨를 통해 네의 모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그게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딱 내용이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사건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개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 왕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이 혼비백산에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너 나 진짜 나한테 억하 감정 있니? 그리고 따지면서 그 사례를 놓아주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내어주실 때, 애굽 왕이 사례를 내어줄 때 아브라함이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대단해요. 사라를 구출해 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아브라함이 다시금 일어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1타 3피의 작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까요? 네의 선택은 잘못됐어, 아브라함. 그러나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례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권력, 그것을 쥐고 있는 애굽의 저 왕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너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일타이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의도가 그 속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을 통해서 다시 건져냄을 받았을 때 애굽 왕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애굽 왕이 거기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본 건,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위대한, 세상의 최고라고 말하는 저 애굽 왕보다 낮다, 높다, 똑같다. 여러분 대답 뭐예요? 높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빡 경험을 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작게 찾아오신 것 같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만 하셨지 하나님이 위대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일까라는 의심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저 애굽 왕을 통하여 애굽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것보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함을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냐면 오늘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자기 조카 롯과의 다툼에서의 해결 방법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머리에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자기 그냥 조카니까 어른으로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애굽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사넬 구찌뽕보다 더 위대한 백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보가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100억이 딱 주어졌어. 누가 100억을 줬어. 이 100억을 더 쉽게 합시다. 제가 로또에 10개를 샀는데 10억짜리가 10개가 됐어. 그건 얼마예요? 100억. 세금 떼면 한 90억 되겠죠. 딱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 아내랑 나누겠습니까? 저 혼자 다 쓰겠습니까? 제가 1000만 원이라면 몰라요. 뭐 1억이라면 모르겠어요. 한 10억 정도면 나누죠, 당연히. 100억이야. 다이나 어떻게 해? 좋아요. 나누다는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꽁돈을 뒤로 숙이겠습니까? 안 숙이겠습니까? 여러분, 숨길까요? 안 숨길까요? 숨긴다에 저는 한 70%를 걸 것 같아요. 나 이번에 10개 된 게 아니라 한 8개밖에 안 됐어. 나머지 돈은 비자금으로.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더 쉬운 질문. 물에 빠졌어요. 나도 살기 힘든데 옆에서 죽어가는 아내가 있네, 자식이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아내를 구하려 하니까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 내가 구할까요? 나만 살까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위고 조카는 아래예요. 권위를 가지고, 야, 순수하게 얘기할 테니까 삼촌이 먼저 살아.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가. 네가 이 땅에서 나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평화로운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이 기근보다, 그 애구방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확신이 그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쫓아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도 삶에 이치되는 덕의 모습으로, 여기 보면 더 나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울 때 가장 아브라함이 인식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롯이 아니었어요. 그의 종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그 땅에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보기에 저들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 저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라는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에 그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에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일치가 돼야 되냐? 믿는 자들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그쵸? 여러분,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양보하기 쉬워요? 성경은 네 겉옷을 달라면 네 속까지 내려라 그랬어요. 네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되라 그랬어요. 이게 가능해요? 본선생님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오른밤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오른밤 왼밤 전신을 다 때리고 싶죠?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우리 보고 그렇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려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웃을 섬기게끔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일치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부탁드려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힙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그래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아파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고 깊고 모든 것에 천능하신 그 하나님 먼저 경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일상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원리와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선생이 된다니까요. 꼰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는 가책도 없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1세대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들이나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새로운 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믿음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뜻을 알기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은혜와 그분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위대하심들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이 경험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 손에 가진 걸 가지고 온전하게 내어줄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리는 내가 더 가져야 내가 더 큰 걸 가지고자 하는 목적에 삶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절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다 생각하면 남에게 베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것을 소유했습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에 힘을 다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길 크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깊이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영성신학자들의 어떤 논리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말씀을 잘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먼저 경험해 본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그 경험자들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내 환경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에 환경만 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도 그 안에서 구하지 아니했어요. 누구와도 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조언받은 자가 없었어요. 조언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환경에 그냥 딱 당하다 보니까 그냥 그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자의 조언을 구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가 이게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랬을 때는 내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요.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한 확신을 성경에서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과 선배들에게, 담임 목수 교육자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그렇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가 속한 곳을 떠나라는 이 선택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잘했는데 떠나길 잘 떠났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아브라함이 오늘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대로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아멘. 여기에 감사한 거예요. 끝까지 놓고 계시고 찾고 계셔요. 그리고 다시금 그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황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요? 오늘 보면 그 롯에게 있어서 온전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두는 선택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매일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오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정말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우리 다시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의 삶이 우리가 호흡이 있을 동안에 계속 벌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함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쟁취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